한국 교회는 교회사에 유례없는 성도의 한 계층이 발생했습니다. 그 계층의 이름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작년 연말까지 140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성도가 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영적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 예배 처소에 나가지 않는 것을 과연 성도로 할 수 있을까 한번 의문도 가져봅니다. 여하튼 140만 명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기반이 바로 모태신앙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와 더불어 모태신앙 이 그룹도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형성된 우리나라 사회 계층의 그룹 중에 하나가 MZ세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MZ세대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 모태신앙 성도, MZ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도 이 세 개 그룹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근간이 되는 모태신앙층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MZ세대는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갈수록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치유하게 된 명제는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진다 합니다. 가나안 성도, 모태신앙층의 균열, MZ세대의 교회 이탈, 이것은 정상이죠. 그렇다면 이 정상을 유발시킨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발본세원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는 명칭은 교회지만 건물에 불과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이탈의 원인이 무엇일까? 미국에는 교회의 근간이 되는 신학생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폐교되고 매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신학생 충원을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오랫동안 골마있던 상처를 치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죠. 이 상황을 유발한 근본 원인을 발본세원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우리 세대 이후의 신앙생활은 물론 남은 자는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을 수평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교회가 흥왕하기 위해서는 쇠퇴를 붙이고 있는 이 근본 원인을 우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특히 균열되고 있는 모태신앙층들, MZ세대, 인터뷰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물론 각자 다양하게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을 교회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이자, 돈 내라, 건물 짓자, 이게 한국 교회의 특색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도들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도들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관이 상당히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외형이 아무리 화려한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루살렘 성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상징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세계 교회를 대표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생명이요 동력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모태신앙층이 균열하고 MZ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는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신앙이 균열되고 있다 하는 그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나 교회나 연합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활동하시고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개인과 교회는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밥만 있다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만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신앙이 균열되지 않고 이탈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 공통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한다면 99명이 연합하더라도 나홀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밀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일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지는 못한다는 사실. 결국 신앙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임재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빌립보 4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화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신행일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가나안 성도가 생깁니까? 변명이 있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어요. 충성은 피토스 믿음이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갈등에 관계없이, 문제에 관계없이 세상 체력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목적과 상반된다고 이탈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까지의 충성과 믿음이 어떤가를 진위 여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려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했느냐 이거예요. 모 시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길 가다가 연탄재를 발로 찹니다만 그러나 한때는 뜨거웠어. 그 뜨거움으로 사람들에게 온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천대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연탄재도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인의 말에 하면 너는 누구를 위해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뜨거워 봤다면 가나안 성도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뜨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 미지가 나면 내가 널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뜨거워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충만케 하셔서 뜨겁게 하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에 살도록
도와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러 가신 그 말씀을 우리는 곡해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많이 증가하고 있고 MZ세대는 교회와 거리두기 하고 있고 모태신앙은 균일되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고 불신자들은 아예 교회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한 교회가 거물로 남지 않게 하려면 그 건물을 교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교회화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교회 출입할 때마다 개인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과 공동체가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시대로 말미암아 신앙이 막을 내리지 않겠지요. 남은 자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벅차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옛날에 나도 기도하다 하나님 만난 적 있다.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피토스 충성입니다.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남아서 세상 체로 끝나는 날까지 충성하는 그 원동력은 그분의 믿음의 분량에도 있지만 그 믿음의 분량을 자극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유수대학이 매몰로 나왔다. 학생을 모집했지만 숫자가 적어서 다른 학교로 연결시키면 될 텐데 폐교했다. 그런 현상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은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또 경험하지 않은 과거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뜨거움을 주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뜨거워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견디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시대로 신앙이 막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식과 후손과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고 그 극단적인 영적 이기주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균열되고 있는 못된 신앙들의 생각을 조율해 주시고 교회와 거리 두고 하고 있는 MZ세대의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또 교회와 담을 쌓고 있는 불신세계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로 하시는 기회가 되도록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교회 출입만으로 안 됩니다. 충성만으로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종교 활동일 수 있어요. 그보다 영순이가 내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도구로 쓰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는 절규에 가까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체험을 받아서 끝까지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복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